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4가지의 복을 말씀드렸는데요.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복이 신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고 그들은 천국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4절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이었고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5절의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이고요. 그들은 땅을 복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인데요. 그들은 배부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5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까지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나는 공로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 복부터 나오는 4가지의 복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능동적이고 내가 무엇인가 실천하고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이러한 복이 나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언어는 헤세드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라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흔히 우리가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간단하지만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주의라는 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애지중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딱하게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쌍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불쌍한 사람들, 지식적인 면에서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크든 작든 집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철거민들 그리고 달동네에서 자기 개인 화장실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고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 침통하고 또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뉴스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 지능이 좀 떨어지는 여자아이를 동네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동네 어른들이 상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성폭행을 한 이런 사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누군가의 보살핌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되 말로 자기의 재산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기쁨으로 나눠주고 내가 아는 지식을 기쁨으로 나눠주고 또 나의 수고와 시간을 기쁨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손해와 피해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반역하는 자들에게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평범한 긍휼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긍휼을 받고 태어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 힘든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성적으로 소위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동정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반면에 사람에게는 이기심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이기심이 가로막고 방해를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남을 많이 해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휼은 세상 도덕이 말하는 평범한 긍휼입니다. 내가 가진 많은 돈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것 때문에 이 매스컴을 타고 이런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염해, 사해,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은 북쪽의 헐몬산, 흔히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깨끗한 물줄기를 받아서 이 갈릴리 호수가 아주 풍부한 그런 물이 생기고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은 이스라엘 남쪽으로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남한강과 같은 역할입니다. 언제나 깨끗한 수질 덕분에 그 갈릴리 호수에는 베드로의 물고기를 비롯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싱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받지만 사회는 그 물을 내보내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여 있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고 염분만 남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생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죽음의 바다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기쁨, 자신의 믿음,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폐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치 사회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삶은 자기 아집과 폐쇄성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받았으니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사회적으로 불행을 겪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사업을 크게 하는 그 사장 내외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는 기도하다가 성탄절 전날 밤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잔뜩 가지고 차에다 싣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교인들 중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가난한 그 교인들, 외롭게 사는 교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선물을 일일이 전해주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드려주었습니다. 교인들은 따뜻한 위로를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장 내외는 자기 집에 경사가 나든지 회사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든지
그러면 불우한 노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드리고 가난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을 그 가정의 전통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행을 겪고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편견을 버림으로써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편견은 선입관과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쳐다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을 파악해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편견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처럼 단순한 시대에는 편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복잡해지면서 편견도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면 가질수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편견이 있으면 점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남에게 긍휼을 가지면 가질수록 편견은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조금씩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풀리고 편견이 없어지는 것.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선입관과 편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공부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선입관과 편견이 사라지는가? 아닙니다. 또 웬만한 신앙으로도 이것은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내가 상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지적하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막대기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의 사소한 결점은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너에게 있는 엄청난 더 큰 문제는 왜 그냥 놔두느냐. 현대의 모든 범죄와 사회악은 거의 다 편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남대문 화재 사건도 한 개인의 편견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히 가슴 아픈 일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편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편견 때문에 늘 그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드디어 하루는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해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오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가 군인들을 데리고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의 눈에 비치고 그는 말에서 떨어져서 3일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그 젊은이를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 아나니아 선지자는 몸을 떨면서 겁을 먹죠. 그 사람은 우리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나서 안수기도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그를 내가 세웠다. 기도하라.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 젊은이에게 안수기도를 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밝히 보게 되어서 모든 편견과 선입관에서 해방되고 기독교를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격려하는 이런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입니다. 헬라의 철학도 윤리학도 로마의 문화도 사울에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그 젊은이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편견의 비늘, 미움의 비늘, 시기와 증오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진 후 똑같은 세상이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핍박을 받아도 고통을 당해도 그는 자원하여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평생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생 긍휼히 여기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여자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네. 어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 만나서 고생이 시작됐네. 어떤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늘 구박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조금만 힘들게 해도 그 교인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 나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잣대에다가 목회자를 맞추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목회지에서 목회를 할 때 한 3년 있으면서 웬만한 교인들하고는 다 영적으로 신앙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만 그렇게 계속해서 거리가 생겨요. 이분은 초신자입니다. 그 당시에 한 60 정도 연세가 드신 여자분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도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로 부목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 암흑의 성도님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동네 다니면서 모든 불신자들에게 또 교인들은 말할 것 없고 강 목사님 그때 그 강전도사가 제일 훌륭한 목회자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닌대요. 그 이야기에 제가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단순히 기분 좋은 걸로 제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으로부터 벗어났군요. 여러분, 사람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장점을 봐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편견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긍휼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가 180도로 바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줄 때에 그 사람이 바울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오직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베니스의 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샤일록이라고 하는 부자 유대인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돈 3,000냥을 석 달 기한으로 빌려줍니다. 만약 어길 때는 안토니오의 심장 부근 어디서나 채권자의 마음대로 살 한 근을 베어내도록 그런 조건으로 공증을 하고 차용 증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가 기다리는 이 배가 제 날짜에 도착하지를 못해서 그만 돈이 회전이 안 돼서 빚을 못 갚았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재판이 열렸고 안토니오는 법정에 나갔습니다. 피고 안토니오 측에서는 기한이 초과한 잘못으로 대신 원금의 2배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잔인한 유대인 샤일록은 차용 증서에 있는 대로 안토니오의 심장 부근에 있는 근육 한 근 이외에는 어떤 것을 주어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판관과 재판 자리에서 방청하는 피고의 친구들이 간곡히 부탁했지만 샤일록은 끝내 증서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재판관 코오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자비라는 것은 강제된 성질이 아니고 하늘에서 땅에 고이 내리는 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비는 이중의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고, 둘째는 자비를 받는 자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 당신의 주장이 비록 정의에 맞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정의만 쫓는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꼭 정의만 추구하겠다면 여기 이 상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자비를,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나 샤일록은 꼼짝도 안 합니다. 계속 증서대로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재판관 코오셔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살 한 근을 베어내시오. 단 한 근이 부족해도 안 되고 한 근이 남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피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됩니다. 자, 어서 베시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전 재산의 반은 국가에, 반은 피고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된 삶을 내가 살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는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십자가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것들을 애지중지하면서 반의 반도 10분의 1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메이저 리그의 그 야구 팀 선수가 하루는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다들 뜻밖의 소식에 놀랐습니다. 더 뛸 수 있는 건강한 실력 있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가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있기 전에 마음이 뜨거웠고 열정이 있었고 연습도 많이 했고 그래서 참 행복했는데 그러나 요즘 들어서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경기가 다 돼도 내 마음은 차갑고 나는 직업적으로 돈만을 위해서 인기만을 위해서 나는 일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이 팀에 남아서 내가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부턴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기계적으로 믿습니다. 주일날이다. 교회 가자. 예배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한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그 사랑이 십자가에 그 끓는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그 사랑으로 내 가족 식구들을 내가 섬기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부모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 긍휼이 내 안에 있는가? 교회 와서 교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며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눈물 뿌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있는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인가?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수께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는 기독교도 말이 안 되지만 사랑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불쌍히 여기심이 없는 그런 마음은 죽은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언제부턴가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무관심하고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아무 실수가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끓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자문자답하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긍휼을 회복하여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